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이 참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자고 아침을 맞았을 때 행복하고, 또 내일도 해피하고. 그런데 우리 삶이 우리 생각처럼 행복한 것보다는 참 인생이 쓴맛이 더 받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여러분, 원치 않는 불청객 고난은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믿는다고 고난이 피어가는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고난을 피해 살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괴로운 일이죠. 고난 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고난은 값진 것이죠. 우리 인생의 큰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욥입니다. 욥의 시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만 우리가 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물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한 자식이 아니라 10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떠나보내야 하는 욥의 그 고통,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죠.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데 욥은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고백이 욥기 1장 21절인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니이다. 참 어떻게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욥은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를 않았잖아요.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삶이 부유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섬기지, 다 가져가시십시오. 하나님, 욥이 원망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없던 아내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에게 막 손가락쥐고 비난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입술로 원망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높일 때 결과적으로 더블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욥기 42장은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더 깊이 만났어요. 금년 여름 무더위에도 농부들은 농사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로 농부들은 이 가을에 기쁨의 단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섬긴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짧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나라를 잃고 먼 이방 땅에 선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땅에 포로로 잡혀갔으니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코 그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던 것. 오늘 주일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니 가지고 왔던 수금과 비파를 버드나무의 가지에 걸어놓고 탄식하며 성전 예배의 소중성을 그들이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백성들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은 들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치 않는 불청객,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으로만 끝나지 말고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저도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약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래요. 그런데 뭐 얼마나 많은 인물이 등장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기된 사람이 있어요. 동물도 요즘 이 주인들에 의해서 사랑받는 그 개들이 있고 애완견이 있고 그냥 병들었다고 버리는 유기견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선택된 사람들 중에 어떻게 크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별 볼 일 없이 살다 간 사람,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새기며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큐티 본문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만 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활동으로 쓰임받는 사사가 있고 그저 이방 왕들처럼 부귀영화만 누리다가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사사를 했던 입사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아들 딸 낳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또 한 사람, 사사기 12장 14절로 가보게 되면 8년 동안 사사를 했던 압돈도 나오는데 압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딸들이 나귀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반면에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제 마무리했던 삼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사로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또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별 볼 일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뭐 종교생활, 취미생활, 사람 만나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로 죄 범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흔적을 하나씩 새겨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탤런트와 이 모든 것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맡기고 충성했는가? 거기 선악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은 그냥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므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물을 주십시오. 성경에 보게 되면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그 신앙을 지켜갔고 자기 신앙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 반절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귀 깊게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지금 등장하는 에스라가 누구의 혈통인지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지금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가문 1대손, 2대손, 3대손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5절 끝에 보면 에스라는 누구의 16대 손이라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는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그 혈통을 이어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죠. 오늘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 12절의 반복해서 에스라를 수식하기를 뭐라고 수식하냐면 제사장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훈련시켜서 마침내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문의 혈통, 김씨, 이씨, 박씨, 송씨, 이 혈통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 혈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문의 혈통은 땅에서 끊어져요. 언젠가는 끝나요. 하지만 영적 혈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선조들의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야 되죠. 내 대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야 되겠죠. 믿음의 대가 멈추면 안 돼. 우리 몸에 핏줄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노후의 가장 큰 걱정은 이 혈관계통의 문제입니다. 피가 잘 돌면 건강한 거예요. 피가 잘 돌면 칠핏줄이라도 거기에 막히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이 믿음의 거룩한 보혈이 잘 흘러가야 돼요. 그 나도 잘하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만 보고 평가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를 지금만 보고, 배신한 베드로만 보고 주님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미래를 보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평가하셨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냐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가고 예수 믿는 맛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가문의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영적 혈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좋아할지라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집 가운데 거하면 즉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즉시 심판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는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은 지금 망하는 길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사는 거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희들을 살린다.
유치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기만 했지 여호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짧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피난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사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 이성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머물려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상책 같은데 포로의 나라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멈춰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그런데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아요. 처음은 그럴싸하게 순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큰 풍랑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나의 가정으로 자꾸 접목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 따로 내 생활 따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바벨론이 7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그만 이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점점 약해지고 신흥국가 메데 바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메데 바사가 그만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포로 귀환 정책은 요원한 것 같잖아요. 멀어져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도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정확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책을 펴는데 이제 포로들을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잡아온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왔는데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 섬기고 이제 우리 말을 잘 들어라.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러면 너희들 가서 이제 네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살아라. 바사왕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1차 때 42,360명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이 4,200명 중에 제사장이 한 약 10% 4,289명이 돌아옵니다. 이때 지도자가 예수아와 수룹바벨이에요. 자, 이들은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귀환 후 2년째가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전 예배를 사모했었습니까? 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귀환 후 2년째 둘째 달부터 성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일도 힘들지만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막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찾아옵니다. 그래 이제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도 좀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또 친구들이 전화가 와서 어디를 가자고 하고 분주한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아이 또 그냥 가족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래서 그 기쁨이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또 어떤 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머뭇거리게 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 다 이런 일들은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면 그냥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증수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에 열심을 냈지만 이 사마리아인의 집요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좌절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네? 좌절하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리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원하고 시공하여 20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되지요.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에 봉헌식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1차 귀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귀환 때 대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했죠. 7절에는 2차 귀환 때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당시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서기관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출세한 인물이었어요. 왕궁에서 왕의 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지라도 보통 총애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에스라의 청을 왕이 들어주었다고 그랬어요. 6절 끝에 보십시오.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소속된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만 살았다고 비난받으면 안 되겠죠. 조롱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전도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 믿을 사람 없어도 저 사람은 교회 집사인데 믿을만해, 권사인데 장로인데 정말 그냥 다른 교회 장로 같지 않아, 집사 같지 않아, 권사 같지 않아, 정말 신임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이웃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가 되어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영광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고난 후에 찾아온 축복이죠.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위면하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난 앞에 우리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탓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할 일은 여기 보는 것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뭐 가을 장마란 참 생소한 단어도 우리가 들어봅니다마는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릴지라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얼마만큼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빗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19 환경에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었어요. 곳곳이 우상 숭배지예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고 연구했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지냈어요. 앞에 7장 11절로 가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라고 했고요. 12절에도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학자입니다. 학자. 오늘날 말하면 신학박사예요. 율법의 완전한 자입니다. 율법의 정통한 자예요. 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에스라가 성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땅 이방에서, 하나님 없는 땅에서 깨어 있어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부지런히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찌 유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귀한 후 에스라를 그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요즘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영적 센스가 고장나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믿음 생활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모습에서 속히 회복돼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처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은 지금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메시지가 아닌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결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선택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되거든 신앙 버리고 편하게 세상 논리에 따라 세상으로 나가 살아라.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신앙의 휴색지대는 없어요.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 신앙이었고 오늘날 신앙의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과 세상을 적당하게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거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따먹으면 신락원이고 따먹지 않으면 영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과 영생이지만 편하고자 땅의 것을 붙들면 영벌이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같은 결단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방 땅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출세의 자리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방 왕궁에서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매일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비전을 심어줘요. 이번 특세 마지막에 비전의 능력이었잖아요.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 읽으면 막 소망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어떤 거룩한 소원이 자리 잡아 있었을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 읽었었는데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읽으면서 마음에 소원이 불타올랐는데 이 백성들에게 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무엇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돌아갈 날이 있구나. 그때 돌아가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시켜 다시는 이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들로 인하여 짓밟힘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에게 불타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소원을 이루어주사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절에 함께 돌아온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명단이 있고요. 9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 여정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으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음으로 그 비밀을 에스라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돌아갈 때가 있구나.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구나.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이 있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이 땅 끝나면 천국이 있구나.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는 내가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아름다운 소원을 갖게 됐고 하나님은 그 에스라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의 소원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그 당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산의 성도들을 이 시대에 즐겨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들은 다양할지라도 그 안에 목표는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 하는 일은 다양하잖아요. 얼굴 생김새가 다양한 만큼. 그런데 목표는 하나 돼야 돼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목표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불타올라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들은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는 정말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신앙도 지켜가기 힘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전도해? 이 전도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사명마저 멈춰버린다면 소망이 없죠. 우리가 완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일생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에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어떤 환경 때문에 머뭇거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사명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되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방황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예? 박사지만 많이 배웠고 출세했지만 그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어야 할 소원은 이 가을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 이런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동족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끊이지 않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에 은혜를 입어 바벨론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시켰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들 또 에스라처럼 동족 구원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이웃에, 우리 일가 친척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 가을에 열매 맺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부의 수고로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소원에 은혜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소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찔림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